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신 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눈앞에 이제 모든 내가 믿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구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다 펼쳐진 세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살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바로 성도의 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받아 들어가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본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상 받는 원리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선행을 하면 뭐를 해요? 자꾸 나팔을 불어. 내가 이랬어. 내가 저렇게 했어. 자기의 공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은밀하게 행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나는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라, 겸손하게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모든 상 받는 원리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해야만 천국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천국에 안 가봐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미각, 후각, 청각, 그리고 온 감각,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 사랑의 어떤 정도, 이 모든 것이 다 상이에요. 천국 가보시면 그것이 이제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받는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상 받기를 바라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받는 원리, 상급받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천국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성숙된 분들, 성숙된 성도님들에게는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실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 아집, 그리고 판단, 비난, 거짓, 이러한 것들. 특히 사랑 실천하려고 그러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집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아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사랑 실천한다는 것이 참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사랑 실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을 받는 그 가장 최종적인 원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철저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주님을 닮은 사랑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13장 1절 앞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이래요. 너희는 더욱 큰 살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모하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젤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힘쓰고 바라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힘쓰고 바라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아집,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철저히 절제하고 무시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위, 행실, 언어와 그러한 행실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주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견디다 이 말이 바로 고난 중에 출산의 고통, 곧 생명을 출생시키는 그러한 고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내가 사랑 실천해야지, 내가 누구를 좀 도와야지, 누구를 위해서 좀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은 믿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참기 힘든 이웃들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꼭 집안에 있어. 예.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가장 힘들까요? 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보면 뭐 서너 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같이 숙박해 보세요. 아니, 2주, 3주. 어떻게 될까요? 다 시험 들어. 다 시험 들어. 왜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고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마땅해, 저것도 불편해, 이것은 나에게 안 맞아. 그러니까 난 이건 못해. 이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오래 참고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 겸손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행하는 겁니다. 또한 자랑하기 쉬운 환경이 있어요. 그 자랑하기 쉬운 환경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남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실천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가정부터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생활한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투기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짓하거나 질투하거나 아집을 부리는 등등, 이러면 부끄러운 행실이에요. 이런 것은 천국에서 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집을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금나라 뚝딱, 운나라 뚝딱 하면서 그냥 내가 교회 생활 평생 잘했으니까 그냥 천국에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막무가내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온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순종하는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 집 짓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특히 우리는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제가 그래요. 내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될 때 강한 표현이 나가요. 이게 진리의 근거에서 주장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아집과 혈기가 나갑니다. 특히 목사님들과 성경 토론을 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아집, 혈기가 나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 진리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이 나올 때, 강한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맞대어 싸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말을 할지라도 네 그러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참아. 못 참아. 파르르 하면서 그 말을 뚝 끊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그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어떻게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의분이야.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 이것은 의분이야. 죄가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의 거울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게을리하면 믿음의 진보도 없고요. 상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지 말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고집이 세.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들 주일학교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못마땅해서 참고 참다가 전도사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처음에는 조용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냥 너무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을 내면서 전도사가 말이야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혈기가 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과 잘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목사고 전도사니까 당연히 목사가 전도사를 갖다가 야단칠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생각이에요. 정욕적인 생각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철저히 싸워야 돼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도사님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깨닫고 바뀌어요. 그런데 당장 내가 바꾸려고 그래. 주님이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십시오. 겸손하게 사랑으로 끝까지.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말씀을 실천하면 하려고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십자가를 내 안에 두고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가기를 거부해요. 들어오기만 해봐. 돌을 던져서 때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포악과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을 싹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요러해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이 쉽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고 편한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바로 사랑으로 덕으로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과 덕으로 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을,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 열매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아집과 교만과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우리의 좀 체력이 지칠지라도 돌아가자.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랑 실천하려면 이것을 꼭 훈련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말하기는 거대하며 성내기도 거대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성이요 우리 안에 7가지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것이 지옥의 7지파로 돼 있어요. 지옥을 갈 일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없죠. 여기서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옥이 어떠한 데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7지파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7족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7가지가 있느니라. 또 귀신 들려서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어왔다가 7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의 7지파의 7 악한 영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이 바로 지옥에 있는 7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7지파가 우리 안에 들었다가 아니라 그 7지파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만, 음란, 태만,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요 7가지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서 입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의 행실로 나올 때, 우리의 눈이 광선이 막 쏘아질 때, 요때 혈기로 나와요. 혈기.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뿌리에서 올라와서 우리에게 죽은 행실, 어둠 행실로 맺어지는 것이 대부분 혈기예요. 혈기. 그래서 여러분,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요. 갑자기 말씀 듣고 내가 실천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평소에 실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집에서.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혈기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식탁에서 나와요. 식탁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반찬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싱거워. 먹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매워? 이게 아니라 싱거워도 감사하네. 짜도 맛있네. 매워도 야, 훌륭하네.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즉각 반응을 해. 싱거우면 싱겁다, 짜면 짜다, 매우면 맵다, 달면 달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만들어주신 그 상대방의 그 정성이 우선이야. 그 정성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한참 전에 평신도 때였어요. 그때 강남에서 이제 사무실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혼밥을 하게 됩니다. 혼밥을 하는데 그 국밥을 시켰어요. 그래서 공깃밥에다 국밥을 이제 말아 먹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국 한 숟가락 뜨고 밥 한 숟가락 뜨고 이러면서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공깃밥 맨바닥에 까만 게 보이는 거야. 까만 게. 바퀴벌레가 들어있어. 그때 참 참기 힘들었어요. 그때 일어나서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 그거까지. 일어나서 그때 5,000원이었어요. 식대가. 5,000원짜리를 한 잔 딱 놓고 사장님 저기 가서 저기 밥그릇 속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나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기겁을 하면서 막 쫓아오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럴 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사진 인증을 찍고 뭐를 올리고 뭐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여러분,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장님이나 그 가게가 얼마나 더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행실을 보시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 하나를 행할지라도 사랑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고린도 13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이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그 성과를 크게 거두었던 작게 거두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지극히 작은 죄, 정욕적으로 내가 행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듣고 그 말씀이 들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이것이 여러분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끝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끝을 바라보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후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이 바로 심판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심판대의 실제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시대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력,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전체 삶에서 출애굽한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전부 다 주님 앞에서 태워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태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남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 재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금은 보석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행했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상받아 누릴 것이며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아집을 부리며 혈기를 부리며 아무리 주의 일을 했더라도 이것은 다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너무 깊이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제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조심조심 살고 회개할 것이 그때그때 발견되거든 철저히 회개하며 여러분 저 불같은 고통받는 곳에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후에 우리들의 영혼이 실제예요.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것은 죽은 열매가 있다고요. 어둠의 열매가 있다고. 이것은 태워서 싹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고통이 수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너무 싸구려 복음을 전했고 싸구려 복음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나 떠드는 구원파 교리예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고 선물로 믿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공력, 우리가 행한 언행심사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철저하게 공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난 행실들은 다 상을 주세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상을 주세요. 대신 어둠에 속한 그러한 행실들은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없다면 그냥 얼렁뚱땅, 설렁설렁 그냥 천국 가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거예요.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외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혈육간에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자비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한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사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거야. 뭐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안에 부정한 내 지체를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들을 마구마구 경험케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시작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행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 집이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복음성가 사랑은 언제나,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요즘은 스님도 많이 알아.
스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고, 주님, 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 제가 주의 사랑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늘사랑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